안녕하세요.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유대인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신약 성경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 학생이 선교사로부터 신약 성경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불태워 버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세기 무신론자 볼테르는 100년 후에 성경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25년 만에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되었고 그의 거대한 저택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불후의 명작 벤어를 쓴 월레스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는 신앙서적 배너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 그 자체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죽은 것은 그대로 있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지만 살아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게 되고 후손이 태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며 생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마음판에 박히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한 구절 읽고 변화받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변화받았습니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보네포가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닙니다. 또한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설책이나 신문을 읽다가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네 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보기에는 무디 목사님은 너무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는 자기가 읽는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책 여기저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영어로 T자와 P자가 여기저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 T자와 P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디는 대답했습니다. T자는 tried, 시험해 보았다 라는 뜻이고 P자는 proved, 사실로 입증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활력은 헬라어로 힘, 에너지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가정도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으로 일터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도 역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움직이도록 하는 위대한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이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사한다는 말은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활력이 일어나고 일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말씀이 충만할 때 활력이 일어나고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겐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대의 문서로 읽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화가의 아내를 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림 그려다가 남편에게 보여주면 남편이 계속 그 그림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림이 선도 안 맞고 삐뚤어졌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다가 안과에 가서 눈을 검사했는데 근데 눈이 악성 난시에다가 짝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안경으로 시력을 교정하니까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주변의 모든 모습을 깨끗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의 미술 작품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가의 남편에게 안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올바른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적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말씀의 세계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성경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검은 로마군이 쓰던 글라우디스라는 칼입니다. 길이가 짧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인데 로마군은 이 글라디우스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라디우스 검을 차고 개선 행진을 하는 로마 군인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리하다는 말은 갖다 대기만 해도 베어질 정도로 아주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찔러 쪼갠다는 말은 꿰뚫는다,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은 정신, 마음을 의미합니다. 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인간은 혼과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은 육체와 수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수는 육체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세상의 칼은 사람의 육신을 벨 수는 있어도 혼과 영은 베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은 물론 혼과 영까지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을 찔러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을 관통하여 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악한 영에서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께서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렀습니다. 예리한 말씀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혼과 영과 육신을 찔른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찔리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쪼개지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쪼개지고 뒤집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고 쪼개지니까 확 뒤집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이때 우리 민족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오직 유일한 위로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경의 불길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4년 전 1903년 원산에서 13년간 선교 사역을 하던 의료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여 선교사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의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디는 이때부터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회개하였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디 선교사가 사경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물결이 평양, 개성, 서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07년 1월 2일 평양 장대응교회에서 열린 겨울 남자 사경회에 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사경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죄가 드러나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해서 교회 제자들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사기, 공금횡령, 도둑질 같은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전에 강도짓한 것을 고백하는 후에 경찰서에 자수하여 자진해서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광경을 선교 보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는 한 인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간은 증오, 애정결핍,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흐느껴버렸고 그들은 거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으며 함께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우리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게 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재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 세계를 말하고 사람의 감정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대부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연계되어 부정적인 방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악한 생각을 깨닫도록 판결해 주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확정적으로 판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함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이란 이성적, 이지적인 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의 사고, 활동, 생각이나 성향까지도 판단하고 해결합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 밑바닥, 내적 자아의 실체의 근본까지도 파헤치고 뒤집고 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핸드폰은 보지만 성경은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판단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판단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 드러난다는 말은 목을 뒤로 젖힌다는 말입니다. 레슬링 선수가 상대 선수의 목을 감아 뒤로 젖히거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뒷덜미를 젖혀서 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목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엑스레이가 사람 몸 안에 숨겨진 병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말씀은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내어 회개하게 만듭니다.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먼저 사진을 찍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야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기 전까지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고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자신이 죄인의 두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도 뉴질랜드 노방전도팀이 에스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사역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그냥 계속 읽는 활동이었습니다. 메리 영이라는 자매가 오클랜드시의 길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읽은 성경은 레위기 18장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불결한 이성관계, 폭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녀가 레위기 18장을 읽어갈 때 길을 가던 한 여인이 말씀을 듣고 사역팀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읽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이 불결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역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로 점점 오클랜드시 전체가 퍼져 나가게 됐으며 뉴질랜드는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것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